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 받아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되는 절대 망대를 서게 하시며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 하였을 때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은혜의 때에 따라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고 하였으니 모든 나라의 이 7천 제자를 만나 하셔서 그 나라를 복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며 한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를 돕는 모든 자에게 특별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륙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오며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바라봤을 때 바위에서 샘물이 쏟아같이 목이 말라서 말씀이 갈망해서 입이 천장에 붙은 모든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모든 장수와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전파되는 모든 것에 생명 말씀이 일어나서 1만 성도에 가는 우리 교회의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로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정말로 우리 인생에 즐겁고 복된 길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있는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실상을 보라.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들을 가졌죠. 그걸 영안이라 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눈들이 열려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걸어야 되겠다. 생명 걸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열려져야 될 영적인 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들의 국교는 유대교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인다는 그 자체가 금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마가다락방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 걸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의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초대교회는 가진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들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들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결론을 초대교회는 가진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핍박과 환란 속에서 승리했던 비밀이 있었다면 사실은 그냥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상을 보면서 보고 또 직접적인 정인으로 그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인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정인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법정에 세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종교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게 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종교법정 앞에 담대함으로 베드로는 영적인 실상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 얻는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부인 베드로가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일단 잠시 종교법정에서 물러가 있으라 했어요. 공회에서 풀어놓았어.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는 정인으로 앞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일들이 예루살렘의 바닥에 전달되어졌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하자 해가지고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후로는 예수 이름, 이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으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보고 들은 바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정인들로 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앞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비밀이 있다면 생명 걸 이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모든 걸 양보해도 될 만큼 능력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에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문제들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남미 40일 훈련에 집중 훈련에 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서 정말로 생명 걸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다른 것에 증인되지 말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 충만함을 가지고 실제로 중남미 모든 현장들을 살리는 그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축복된 영적인 힘이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오늘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리와 싹군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쏟게 되어져요. 마지막 때 분명히 교회 안에 많은 어른들이 올 것인데 자기 길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둔다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제 이들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눈물로서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 때가 도닥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스리는 말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갈 것이다. 주의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를 향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왜냐? 갈수록 교회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발악해서 오직 그리스도 참목자이신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참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참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고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신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들이 늘 되어져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꾼과 이리가 있음을 알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리가 있어요. 분명히 사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12절에 보면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이리가 나오는데 이리의 한 존재 이유가 뭐냐?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도 현장은 물론이지만은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이리가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이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오직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덜추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신으로서 악한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미함으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 신이 세상적으로는 우상과 종교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결국은 이 악한 사단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영향 속에서 그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속이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악한 사단이 지금 또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리와 싹군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리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도둑인 사단을 말하고 있는데, 악한 사단은 도둑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했습니다.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했어요.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의 일을 하고 있는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 뭐냐? 오늘 10절에 나오죠.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과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체질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또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여기에 밀리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오늘을 실패시키고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과거에 붙잡혔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짓입니다. 모두가 습관 속에, 체질 속에 붙잡혀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당장 앞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지 않느냐? 그때는 떡을 배불러 먹었지 않느냐? 과거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새로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돌아가요. 자꾸 체질적으로 따라가요.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을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도 그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늘 가게 딱 갇혀 있어요. 습관 속에, 체질 속에서 못 벗어나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의 체질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애굽의 체질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실제적으로 못 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든 체질과 우리의 습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고 자유함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는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져요. 심지어 여러분 실패했던 과거를 할지라도, 지난 과거에 여러분 남 모르는 눈물들을 흘린 그런 상처들을 갖고 있었던 과거를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 알고 누리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된 정의를 가진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알게 되는 발판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가그에 붙잡혀가지고 그게 내게 영적 문제로 와지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함으로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단이 도둑질하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의 체질을 가지고 우리의 습관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 해방되어지고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세요. 아무리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2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했어. 왜냐?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9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도 일이 약한 사단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꾼이 나오죠. 사꾼이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사꾼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돈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들을 가지고 사꾼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지금 또 참목자가 아닌 돈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 많은 경우 성도들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일 때문에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가 아니고 이걸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했어요. 가라지가 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자기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했어요. 지금 세상 아닙니까? 자기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참 교훈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위와 사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누가 이 일이고 사꾼이냐? 성경에 지난주 우리가 9장을 읽었습니다. 9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지 못한 맹인을 치유하게 되죠. 그것을 문제 삼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범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맹인의 눈 뜨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눈 뜬 증인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바로 자기 아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눈 뜬 증인이 있어가지고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죄인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랑하죠. 그런데 결국은 모세의 제자라면은 모세가 말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가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제자라면서 모세가 말한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 때문에, 그들이 기준 삼고 있는 율법들 때문에. 이런 무엇을 하셔야 하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내가 가진 지식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일에 앞장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사건과 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바리새인들, 너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인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바로 일이요 사건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알고 보면 전부 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나도 원치 않게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열심으로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그들이 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참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참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런데 이 말조차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를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는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했는데 이 말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게 6절에 나오죠. 그가 하신 말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그러면서 또한 바로 이어서 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만의 생명 얻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통해서만 그 생명 안에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다. 그 안에 있는 응답과 축복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니까 그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보좌의 능력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응답과 축복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는데 끝나지 마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된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요? 목숨을 버린다 했어. 15절부터 18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생명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할 자가 없어요. 악한 사단도 여러분을 고소할 수 없어요.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처음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고발할 자 없다 했어요.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고발할 자 없다 했어요. 34절에 보면은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여러분은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어떻게 따라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또 4절에도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참 목자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이냐? 예, 그 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했어. 참 목자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쉬운 것인데 쉽지 않음을 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붙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될 때 들려지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어요. 활력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말씀 듣는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악한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이, 견고한 진들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주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안에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말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나는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말씀 안 들어,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결국은 나중에 결국 가서 시큰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그러나 진작 눈치 차리고 안 들린다 할지라도, 너무나 생활들이 힘들어서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 듣는 자리, 나는 말씀 들어야 산다 결단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려요. 사실은 세계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하나같이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은 딴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그들이 늘 있었던 사람은 하나같이 다 응답받아요.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말씀 성취를 보는 제자들로 딱딱 세워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어제 혹시 그 제12호 망대 홍콩 새생명교회 이성윤 장로님 나오셔서 포럼하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그분 또 어릴 때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 나가 앉아 있어야 되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대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지난날 이해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나는 그 말씀 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오늘 나를 만들었다. 그게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거. 그분 보니까요, 하루에 1조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1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그 암호화폐 담당자로서 그 사람 통해서 거래되는 화폐들이 1조 원이 움직여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어제 메시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교회 어떤 면에 재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그분이 담당하고 있고 힘이 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을 세워나가는 부분들을 봐요. 근데 그분이 진짜 처음 블록체인 이 부분에 뛰어들었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 뛰어든 주자였는데 그래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실은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홍콩 새생명교회 부목사 집에 얹혀서 살아가는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문들을 여시니까 결국 지금은 사실 교회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고 많은 렘넌트들이 있기는 이 일에 세워지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나를 오늘을 있게 했다라는 거. 혹여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또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이유가 뭐냐?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때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위해서 나를 인도해 나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분이 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달아가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필사시키고 열심히 받아 쓰는 거 있죠. 성경 쓰게 하는 거 있죠. 부지런히 성경을 적게 하고 어떻든지 아이들에게 말씀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사춘기가 때가 되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탐당 작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늘 전체 주일 메시지와는 물론이고 전체 본부 훈련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당 하면서 주문 들어오면 그 방송을 듣다가도 주문 들어오니까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에 이어폰을 꽂고 메시지 흐름을 안 놓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제일 어렵다고 하는 IMF 시대에 귀한 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업계에서 그 지역 속에서 맛집으로 선정돼 가지고 매출이 1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IMF 때 시작했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말씀 흐름 속에 계속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하고 있는 업계에 그 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1위를 달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잘 됐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으면 결코 여러분은 헛되지 않은 그냥 축복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나는 내가 있는 이 말씀의 자리만은 지키겠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는다 했어요. 정말로 참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지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라면은 그를 따라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풀과 물은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스스로 활동한다고 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구할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양의 특성상 멀리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 앞만 바라보는 것이 양의 시력이에요. 그래서 앞서가는 양이 모르고 구렁텅이에 빠지면 뒤에 오는 모든 양들은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양들 스스로가 뭔가 먹이를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한다면은 먹고 마시는 그 풍성함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면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정말로 먹는 것, 마시는 것 풍부함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사실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자기가 처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영적 싸움에서 지게 돼요. 그러나 참 목자신 그리스도 바라보는 기도, 따라가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바로 염려들, 걱정들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참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들을 누려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의 여정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것, 그게 다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미션을 붙잡는 것, 그게 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이 안 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성취의 정인들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귀중한 응답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70장 찬송할 것이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림으로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로 바라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며 가고 그 짐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짐승나 아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며 바라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감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인 언약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리와 싹군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약한에 속인 약한 사단의 속인 죄 속자게 하여 주시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따라가며 기도로 바라봄으로 정말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좋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리와 싹군인 악한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따라가고 기도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완전함으로 완벽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사실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드리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걱정과 염려가 아닌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5월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4 세계 사모수련회가 사모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제로 14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본교회 사모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일 랩넌트 데이가 5월 18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28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평신도 성장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지정 장소에서 있으며 제자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5일 남10, 여16 전도의 수련회, 16일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강의, 18일 핵심일 랩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이 3부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1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효도 감사 캠프 참석 신청 안내입니다.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식 공연 및 중식이 있으며 70세 이상 성도 및 전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점심 식사 준비 관계로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며 또한 오늘까지 상원고등학교 자체 행사가 진행 중이니 성도님들께서는 상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조선영 사무 부친 최상국 목사 장인 되시는 조철 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는 동안에 오늘 새로운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가족 속에 앉아 계시고요. 박민지 청년이 인도했습니다. 청년국이고요. 3대 교구의 강동우 씨, 예, 세가족 속에 있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청년국이고요. 강우현 씨 1대 교구입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우리 중남미 현지인 제자들, 사역자들, 목사님들 모시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끝까지 정말로 집중해서 귀중한 말씀들이 정리되어져서 중남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절대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로 한번 힘을 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신 아버지, 정말로 만물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참 목자가 되심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강동우, 강무현 성도님 귀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림으로 모든 가거와 모든 상처들, 모든 체질과 습관들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중남미 집중훈련에 임하는 많은 사역자들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훈련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하고 정말로 중남미 46개국을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축복되는 응답이 있도록 남은 한 주간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하나 스밀스쿨 헌금으로 방송 시스템 교체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청 정조를 살리는 빛의 경제 회복케 하시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교 경제 회복케 하시며 미래를 살리는 후대 경제 회복하는 귀한 정교의 역사들이 각 가정과 산업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보좌의 또는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에 주인공, 영원 속에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슴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난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며 모든 삶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